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외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지도자의 청사진이 있나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지도자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각자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덕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인가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정도로 우리가 추려볼 수 있겠는데 다른 국가가 침략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군사력이 있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나 여러 입장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외교력,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수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시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여론이 조성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을 바랄 것을 알고 계셨으며 왕정이라는 제도보다 왕의 자질에 대해 더 주목하셨습니다. 특히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왕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질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한 가지에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군마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지금 같으면 전쟁 시 주요 전략이 되는 전차나 전투기를 많이 확보해 놓는다는 의미일 텐데 이처럼 한 나라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왕들은 다른 나라와 외교하는 가운데 화친을 맺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이스라엘 안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방 사람의 아내를 두어 우상을 섬기는 등의 위험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돈이 많은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왕 자신만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는 것에 대해 경고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으로 상실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너무 지나쳐서 애국으로 돌아가 병마를 구하거나 마음이 미혹하거나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며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그것을 읽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오늘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병마와 은금을 많이 취하였고 아내를 많이 두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병마를 많이 가지고 은금을 많이 가져서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노년의 솔로몬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달리 그의 아버지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아닌지 판단받게 됩니다. 결코 다윗이 완벽하게 죄도 짓지 않고 그의 신앙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길, 그 길은 바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는 삶, 다른 복된 것들을 쫓다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된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장에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과 다른 도움을 구하는 것에 마음이 앞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신앙의 싸움 안에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해 나의 삶을 돌이키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